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또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제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라. 그래서 요셉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참 꿈에 잘 됐지. 우리가 자기한테 절했다 그랬지. 어디 꿈이 맞나 안 맞나 보자. 야, 이 꿈꾸는 놈, 이 꿈쟁이 오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웅덩이에 넣게 됩니다. 왜 좀 기다렸는지 그렇게 됩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르우벤은 어찌하든지 큰 형으로서 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공연히 동생 죽일 필요 있느냐. 피 흘리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저 대상들에게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 20냥을 받고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다시 또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된 것이겠죠. 그 당시에 팔렸다면 뭐가 되는 것일까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환란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과연 내 꿈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위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낙담 속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지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르우벤이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르우벤은 기회를 보다가 자기 동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유다는 그를 팔게 되었습니다. 판 게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캄캄함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구렁텅이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안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초월입니다. 그런 초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깊은 상처와 아픔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렁텅이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내 삶 속에 주고 있습니까? 내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이집트로 팔려갈 때 내 믿음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굳게 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합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 흑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이게 불행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불행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을 초월할 수 있는, 자기 실존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믿음의 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사는 건 오케이, 죽는 건 노.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구렁텅이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